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는 것,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이 볼 때 자랑할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인생들의 모습에서 사상이나 양심이나 생활을 본다면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을 사상이며 양심이며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을 볼 때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술 과학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이렇게 이만저만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자랑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여기 12절 본문 말씀의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할 때 내가 있을 때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서 육신으로 떨어져 있을 때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종의 생활해라. 말씀에 복종의 생활해라. 그래서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항상 순종의 생활, 복종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종이 뭐예요? 한자적인 의미로는 엎드려 순종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걔는 순종치 않으면 무슨 수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복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복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방 세계 도덕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위세나 권력이나 어떤 힘의 위력에 의해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단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복종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힘이 두려워가지고 복종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외형적으로 어떤 위압에 의해서 복종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단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거니와 또 요 근래 제가 특별히 자아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전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부인해야만이 영안도 열리고 자신이 부인해야만이, 그러니까 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에요. 예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사람은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뭘 하고 싶고 무슨 계획이 있고 어떤 도모가 있고 뭔가 장기간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자기 자신의 가졌던 계획, 도모는 그냥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다 내려놔 버리고 자아를 내려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온전히 복종의 생활을 하겠어요. 사람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심령 피부라도 사람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외형적인 모습 육신의 모습만 그저 순종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면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심령까지도 온전히 단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하는 이런 생명. 그러니까 또 이 복종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처음에 복종을 잘했다 할지라도 항상 복종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종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처음 복종, 뭐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복종, 그게 다 소용이 없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나무를 키우면은 아무리 처음에 그 순이 파릇파릇하고 요 녀석 보기에 싹수가 있네. 그러니까 잘 키웠어. 이 삼복더위에 그 쬐약볕도 이겨냈어. 또 폭풍우, 태풍도 막 강풍도 이겨냈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해버렸다. 그러면은 그 폭풍우를 이겨낸 그 견뎌냄과 그 쬐약볕에 이겨낸 그 고난을 견뎌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목적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견디고 참고자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복종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4일은 3일은 잘할 수가 있어요. 3일, 사흘은 잘할 수가 있어요. 1년 계획도 1년 계획 사흘 넘기는 사람이 참 드물 겁니다. 1년 계획 1월 1일 딱 계획 멋지게 짜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처음 복종, 처음에 복종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지속적인 이런 복종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복종의 생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또 교회에서도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다윗의 신앙의 훌륭한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복종할 줄 아는 사람.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복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않아요. 방심하면 복종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드러나 버려요. 자아가 드러나요. 죽은 듯 했던 자아가 스물스물 고개를 쳐듭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아요. 우리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항상 긴장 상태에서 방심하지 않고 늘 내가 행여라도 성령님의 뜻에 거스릴까 봐 행여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내가 거스리는 자가 될까 봐 성령님의 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순종치 못할까 봐 복종치 못할까 봐 항상 깨어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는 열심히 했다가 얼마 못 가서 그 열심히 식어주고 마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처음보다도 점점 더 열심을 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교회 중에서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 열심히 식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처음 열심히 식어졌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처음 열심히 식어져. 처음 순수함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끝까지 복종하는 생활이 없다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자가 돼야만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끝까지 복종하는 사람을 골라 세우기 위해서 마귀를, 시험가는, 검열가는 마귀를 허락해서 얼마든지 대항하고 참소하게 하시는 겁니다. 과연 누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또 여러 가지 변수,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관, 검열관,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검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복종하는 자라면은 마귀는 그 생명을 절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복종하는 자는 절대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마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을 못하게 회방을 하는 것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사명이에요. 복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게, 온전한 복종.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복종이 아니면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게 무효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복종함으로 열매를 맺거든요. 순종함으로. 그래야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매를 이만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뭘 내세울 거예요? 주님 앞에.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뭘로 자랑할 건데? 열매로 자랑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면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종하는 생활. 복종도 습관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처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처음 시작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복종의 인격도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복종도 잘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기라는 게 또 이제 죽은 것처럼 돼 있는데 죽었던 게 아니라 기절만 하고 있었던 것은 다시 깨어나거든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된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숨통이 끊어져 버려야 된대. 그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기절한 것처럼 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깨어나요. 그리고 자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복종이 안 되는 거죠. 그 복종이 안 되면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립니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또 아프게 해드립니까? 복종하지 않는. 기독교에는 항상 복종의 생활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뭘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순종하는 걸 제일 기뻐하는 순종.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마귀가 들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내 심령 안에도 성령님께서 꽉 나를 붙잡아 주관해 주고, 내 육체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다스려 주시고, 내 삶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들어 사용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생명이 되어야 되겠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표대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구름 흘려가는 대로, 구름 떠가는 대로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에게 반드시 확실한 소원, 확실한 소원, 확실한 목적지, 확실한 표대, 확실한 목적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몇 장입니까?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라. 아멘. 그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자신이 소원이 있어야 될까요? 소망이 확실히, 자신 안에 소망의 확실성이 있어야 소망에 관해서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내 소망은, 내 소원은 이겁니다. 나는 우선 예수님처럼 되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에 이루어진 것이 내 첫째 소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몸이 죽지 않고 변화돼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루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축복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천년 동안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와 사랑하시는 내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 이 지구상에 하나님 택하신 모든 생명과 더불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거침없이 노예고치에서 비단실이 줄줄줄 뽑혀서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소원에서 거침없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지. 아멘. 너희에게 소원에 관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준비가 돼요.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당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세일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말 잘했던 사람들 입이 그냥 딱 굳어져가지고 본드로 붙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항상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소원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그 소원이 확실하면 어려움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또 다소 피곤도 이길 수 있고 소원만 확실하다면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여기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원망이 없어야 돼요. 아멘.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감점이 돼버려요. 감점. 감점은 고사하고 간에 그 감점만 되면 다행이겠지만 원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죄. 일단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죄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겠네요. 담배 피우면 자기 그 육체를 망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죽어요. 또 술 마셔도 죽고 술병으로 죽고 담배 많이 피우면 호흡기가 망가져서 죽고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마약 하면은 또 그 마약으로 다 죽어요. 동성애 범하면 에이즈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다 그 에이즈가 동성죄 때문에 다 그런 결과가 빚었다고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해서도 꼭 이제 꼭 100% 안 죽는 경우도 덜어 있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뭐 마약에도 극적으로 어떻게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약을 끊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뭐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안 죽겠죠. 그러나 반드시 100% 죽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그거는 성경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거하면 역사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처음에 광야로 나와가지고 60만 3,550명이 여호와의 군대의 수가 60만 3,550명인데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이유를 성경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원망. 그러면 원망한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100% 죽었어요. 그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왜 안 죽었느냐? 그 사람 원망했는데 어쩌다가 뭐 사람들한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져서 어쩌다가 안 죽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원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그 여러 성을 봤을 때 뭐 과장법을 쌓여서 뭐 하늘 꼭대기에 닿는 것 같이 그렇거든.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막 그런 식으로 환경만 보고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웬만한 사람들 원망할 만한 환경이 보였던 거거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보였을 때도 원망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100% 죽는다. 죽고 싶으면 원망해라. 100% 죽고 싶으면 원망해라. 그래서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원망이 없어야 돼요.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자가 주의 재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일을 다 잘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만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알잖아요.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무슨 뭐 빠른 속도로 뭐 쉬지 않고 몇 시간을 뛸 수가 있습니까? 뭐든지 척척 그냥 무슨 뭐 만화나 무엇처럼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요.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알아요. 능력의 한계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누구를 도와주시냐? 힘들고 어려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원망치 않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생명을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므로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보호주심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 열매가 주의 날에 찬양할 것이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할 일과 시비할 일이 올 때 참지를 못하고 원망과 시비를 하고 만다면 주의 날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응답을 내리시기 전에 원망할 일과 시비할 일이 먼저 그 주변 환경에 있게 하신 그런 선하신 모습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성가시고 근심된 그런 일이 있다냐 그러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이건 뭔가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딱 알아차려야 돼요. 이건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시험과 인원이 먼저 왔구나. 딱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온다 하여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만 해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나가는 것만을 목적을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다음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림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는 이 주어는 바울을 말씀하지만 바울은 이제 2000년 전에 그분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생명으로 그분도 이제 순교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지만 지금 여기서의 이제 나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세 번째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여기 16절 본문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인해서 바울의 그 주를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이 헛되지도 않고 다름질도 헛되지도 않고 또 수고도 헛되지도 않고 오히려 헛되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 앞에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등잔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히는 것이 뭐냐면 애언의 말씀에 불을 밝히는 모습이거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냥 말씀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머리에 담겨져 있었을 뿐이야.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을 그런 생각에는 깨어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태만한 자들, 아니란 분이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도 깨어있어야 돼. 잠 안 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
기도의 어쨌든 기도가 상달이 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줘야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밝힐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밝히는 어떻게 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는데.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의 날에 찬양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없다면 사실은 모든 일이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등불이라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말씀했잖아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연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연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다. 그러니까 뭐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 예수님 오실 때는 밤중에 오신다고 하는데 예언의 말씀이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등불을 들지를 못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 허사가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못하면. 근데 이 시대에 뭐예요?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두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말씀이 탈선이 된 생명, 말씀의 빛을 발하지 못한 생명, 말씀이 탈선된 생명에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탈선된 자에게도 아무에게나 다 해주면 아주 오늘날 무슨 사이비 집단 거짓 선지들이면 활개치고 다 그들이 다 해버리게요. 말씀이 탈선된 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는 관심을 그다지 두지 않고 그저 유형적인 삶, 어떤 숫자으로 사람들의 보여지려고 하는 어떤 전시적인 이런 것들만 관심을 두고 정신을 쏟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부패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복음사업, 선교사업도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한 생명으로 살고 이 다른 주위의 조언, 선한 영향력 우리가 끼치기도 해야 되지만은 사업도 물론 좋기는 좋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먼저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사업자라고 사람 많이 모여도 생명의 말씀이 없어버리면 그 교회는 불 꺼진 집과 같은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지를 못하면 아무리 유용적인 사업자라고 교회 건물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하죠.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여기 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미련한 다소처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는 생명이 되야 된다. 말씀을 날선 양날선 금과 같이 마강한 살과 같이 또 우리의 입술이 학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조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산유수와 같이 말씀을 칼같이 예리하게 사용하고 또 마강한 살같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는 그래야만이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재림을 앞두고 이제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두 중인 14만 4천에 의해서 복음이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이 되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은 종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고는 결국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는 말씀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사람과 대적자 사단이 옛뱀이 서로 싸웠어요. 말씀을 놓고 종말에도 말씀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고 이 마귀 새끼들과 싸워서 이기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하는 것이고 또 한 번 더 져버리면 이제 그냥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말씀이 준비된 자들은 이기게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나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일단 네. 기본적으로. 또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집중해서, 정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생명. 그렇게 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명이 해야 교회 날에 자랄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토록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가 순교의 피를 뿌릴지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관제로 해서, 관제가 뭐예요? 관제라는 것은 재물의 포도주를 우리 위에다 뿌리는 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의 그런 제사의 모형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자신이 결국 피 흘려서 순교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겠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만 해도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하고도 남을 믿는 그런 사도였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이 순교의 피를 뿌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주의 날에 자랄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기쁨을 가지는 자입니다. 참된 기쁨.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뭐냐?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다 나와 있어요. 참된 기쁨이 뭐냐?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고 영적 지식이 없으면 기쁨은 그냥 어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로 오락하는 것. 뭐 오라고 즐겁게 재밌게 게임하고 노는 것,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소풍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이런 기쁨을 생각하는 것, 그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그런 것의 결과는 처참한 그런 고통과 환난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뿐이에요. 그러면 참된 기쁨이란 건 뭐냐? 여기 본문에 17절에서 보여진 이런 모습들이 참된 기쁨이에요. 이런 참된 기쁨을 소유한 생명들만이 주의 날에 자랄 것이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욕적인 기쁨이요. 흥분적인 기쁨. 그러니까 어떤 다분히 육적인 정욕을 쫓아서 흥분적으로 하는 그런 기쁨도 있다. 그거는 결국은 그 결말이 비참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17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소망적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두 가지죠. 그냥 육적인 정욕에 끌려가지고 하는 흥분적인 기쁨도 있고, 대체적으로 세상 육신의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고 즐기고자 하는 기쁨이 이런 육적인 정욕적인 흥분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의 날에 자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냐? 소망적인 기쁨을 가져야 돼요. 소망적인 기쁨은 뭐냐? 사실은 소망적인 기쁨은, 이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은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어떤 언덕길에서 폐지를 줍는 어떤 분이 힘겹게 리어커를 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잖아. 그러면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빨리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언덕까지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100% 거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기쁨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왜? 자기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 심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세요. 밀고 올릴 때는 어떻겠어요? 힘들었죠. 힘을 써야 되니까. 또 설령 다리도 아플 수도 있고 힘든 거죠. 그러나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소망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이것이 내가 바른 수고를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이라고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느냐, 그걸 바로 하면 그렇게 육적인 힘듦과 피곤함이 있는 중에도 심령이 기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그런데 반대로 어떤 흥분적인 기쁨, 오락적인 정욕적인 기쁨을 찾아서 추구하는 자들은 그것이 이방인이라면 그걸 못 느끼겠지만은 택한 백성들이 행여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그런 기쁨을 추구한다면은
그가 택한 백성이면은 뭔가 어디 재미있게 놀러 갔을지라도 마음 심령 한켠에서는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묵직하고 왠지 기쁘지 않다는 것을 100% 느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택한 백성인데 주일날 오전에 적당히 예배드리고 가까운지 제가 말하자 오후 2시 예배라는 게 그거야. 오후 2시 예배 다 폐해야 돼요. 폐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려고 꼼수로 적당히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게 그게 오후 2시 예배예요. 물론 안 드린 것만은 보다는 낫지만은 그게 근본이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적당히 어떻게 그냥 인간 방법으로 무슨 꼼수나 있을까 이런 거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 모습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이 시원찮거나 이런 생명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많이 받지 못할 생명들은 그냥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놀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택한 백성이라면 오후에 어디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뭔가 마음이 싹 기쁘지 않고 상쾌하지 않고 그런 걸 느낄 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적이 아예 거의 거짓은 죽은 상태가 된다는 그것도 못 느끼거든. 근데 택한 백성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이란 것은 흥분적인 기쁨도 있고 소망적인 기쁨도 있고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정욕을 줬자 육신의 정욕적인 흥분적인 이런 기쁨만을 내가 추구하고 가고 있는가.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다는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좋은 모델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쁨이에요. 한번 도덕 사이에서도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니어커만 밀어줘도 사람이 기쁜데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그 생명 자신도 기쁘고 주님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겁니다. 이런 참된 기쁨이 있는 생명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지 못할 생명이나 주님이 오시되 자랑할 것이 없는 생명들은 그냥 요령이나 피고 땅이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건 남은 다른 사람들 짐이나 다 지우고 자기가 무슨 해방 받은 그런 생명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생명은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령이나 피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좀 해야 내가 뭐 하나라도 돼야 되다.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는 이런 생명들이 주의 앞 주님의 날에 자랑하고 계시는 생명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은 자기가 편하고 힘 덜 드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생명이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생명이에요. 왜? 주님 앞에 받을 게 없는데. 설령 겨우 어떻게 목숨이나 부재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았을지라도 받을 게 없는데. 그래서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기뻐한다면은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생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는 이 생각 사상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 목표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목적을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또 살아야 한다.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생명이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래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